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북왕조 왕들은 계속해서 갈수록 더 악해졌고 오늘 오므리까지 왔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나라는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지금 귀한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국가라는 것은 역사의 대표자라는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삶의 방향성을 찾고 있는 것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체의 역사를 대표한다는 그런 가정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명백하게 세상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체를 대표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다면은 이 사실을 지금 전제로 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이 개인적인 삶의 내용도 기독교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나라와 세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럼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예수처럼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도 예수처럼 이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깔아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케일이 잘 느끼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던 간에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정말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 의인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겨우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져가지고 역사적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구성 안에서 그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의인 한 명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조건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자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게 체화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 오늘을 미뤄두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미래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모두 미래를 확보하는 우리의 수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결국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미래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도 괜찮은 환경을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일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한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틀린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간구하지도 말라는 것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은 오늘의 그 기도가 유효하듯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넉넉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도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통치하시면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올해 들고 가는 말씀 구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그러니 너희는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하루를 바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바쳐라. 이 얘기가 6장 33절인 것입니다. 지금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은 지금 먹을 것 마실 것 구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있거든 더 쌓아놓고자 구하지 말고 오늘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그 오늘 하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일을 이야기하느라고 오늘을 못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와 민족과 땅끝까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프리카에 고아원 지어주고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줄 것이라면서 오늘을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도망가는 일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오늘의 내 책임을 면피하는 것입니다. 큰 기도를 걸어놓고 벽에다가 싹 적어놓고 힘주느라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늘을 지나쳐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이 멀리 있는 기도를 하면서 오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서 가족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사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의 역사를 위한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건과 환경이 억울하고 답답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나의 이 사소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항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행동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내가 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세상적인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진 우리의 구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래서 고단한 오늘의 현실을 그냥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고통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평안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은 우리에게 비극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다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절망하지만은 우리는 그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거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에, 세상 욕심을 떠나서 살 때에 우리를 보고 쟤네는 뭔가 싶은 것입니다. 쟤네는 왜 저것을 저런 얼굴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가? 저 안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욕심대로 세속적으로 산다면은 그 욕심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은, 이 억울함을 우리가 품어 안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받아낸다면, 이 오늘의 현실을 받아낸다면은 내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그 불확실한 모든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서는 당장의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쌓여가지고 기적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열왕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왕들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오셔서 악하다고 평가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하루하루 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의 인생도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래가지고 다니엘 기도해 보면서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기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삶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1일 토요일인데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아가 우리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나라를 구하시고 역사와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한 목자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듯이 앞으로도 그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